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리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구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각자의 집에 있다가 각자의 도미토리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잘 없습니다. 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가끔 다를 수 있고 가끔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샬롬 임마누엘. 예. 오케이. 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춤을 잘 췄습니다. 진짜 오늘 잘 췄고 반바지 좀 다려주시고 각 집에서 좀 반바지 좀 다려 입혔으면 아니 반바지 그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춤은 좀 약간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다른 영역은 내가 잘 모르겠고 춤은 조금 노력도 안 될 수도 있다. 각자 부르심이 있으니까 다 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대표기도 했던 분명히 금요 예배 안 나왔을 건데 어떻게 솔로몬이 금요일 설교가 헛되다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혹시 본인이 유튜브로 듣고 적은 설교문입니까? 엄마가 적어준 기도문입니까? 예? 엄마가 손을 써줬다. 예. 아니, 그러나 엄마가 예배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내용을 모를 낀데 이거를 적다니 설마 유튜브를 보겠나 생각했는데 정말 내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유튜브를 보셔서 설교 매주 보이는 주는데 저 친구에게는 수요 금요 설교 이메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8번째인데 참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설교 하고 싶은데 계속 이 주제가 생각이 될 때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그 다른 주제가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 NG 오늘 소주제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네, 오늘 왕족인데 여러분들을 앞으로 왕족이 되게 하는데 오늘 참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온 친구들이 전부 다 황금색 옷을 입고 나왔죠. 흰색의 황금, 골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색깔로 봤을 때 왕은 골든입니다. 왕의 색깔은 골든. 오늘 아이들이 이 금빛 색깔로 나는 앞으로 장차 미래의 왕족이다 이런
약간 상징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금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금빛과 같은 영적인 왕족들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왕들 중에 금이 없는 왕이 없죠? 금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데 금이 하나도 없어. 집에 하나부터 금송아지 하나라도 있어야죠. 금반지라도 하나 있어야 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로얄 패밀리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런 약간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로얄 패밀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우리들 중에 로얄 패밀리가 있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왕족인가? 김씨 땡. 윤씨, 베비 윤씨의 후예 땡. 로얄 패밀리가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우리 중에 있는 로얄 패밀리 왕족 킹즈 아닙니까? You understand? 킹즈 멤버? 킹즈는 이름이 킹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킹즈 멤버 is royal family. Our church member is royal jelly. 오케이? 이걸 알아들으셨습니까? 영어로만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영어 실력이 좀 되네요. 난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설마 웃겠나 생각했는데 젤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킹스 멤버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왕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보고 왕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어디에 어느 성경인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족이라고. 저는 이 한글 개역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이 다 잘 됐지만은 가끔 안 써도 되는 단어를 써서 그냥 더 헷갈리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왕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같은이라는 말이 없는데 뭐뭐 같은이라고 하면 그게 아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인 같이 생긴 너 하면은 연예인은 아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같은이라고 하면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국문법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로얄 프리스트 후드 되죠. 보통 후드 잘 안 쓰는데 로얄 프리스트 왕 제사장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굿뉴스 바이블 번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올려달랬는데 여기 있죠. 여기 굿뉴스 바이블 번역인데 뭐라 나와 있습니까? 킹즈 프리스트 이래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킹즈 멤버들은 킹즈 프리스트 왕 제사장이라. 왕 같은이 아니고 왕이자 왕의 제사장 이래 보면 안 되고 하여튼 왕 제사장입니다. 자, 할렐루야. 됐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왕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왕 같은 왕으로 이제 세우는 작업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왕으로 세울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용은 단 3가지 기억하기 쉽게, 오늘 조금 쉽게.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서 여러분 자손의 왕이나 대통령이 굳이 안 태어나더라도 왕족과 같은, 영적인 왕족과 같은 기품 있는, 좀 클래스 있는, 좀 기품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자 중에 백수가 나온다거나, 여러분 자녀, 손자 중에 백수 건달이 나온다거나, 노숙자가 나온다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고통스럽겠지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손들 중에는 거지가 태어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 친지 중에 거지가 있다면 뭔가 조상이 한두 개 잘못한 거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2명이 있고 이 아이들이 결혼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말 바꾸고 결혼 다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 쳤을 때 그럼 다음 세대까지 제가 보죠. 제가 조금 더 오래 살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거지가 태어나는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저도 뭐 내가 함부로 막 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함부로 안 산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하고 다니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내 삶이 함부로 산 건 겁니다. 내하고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내 삶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젊을 때.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우리 자식들이 더 복받지 않았겠나, 이런 후회를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지금 이미 아이들은 다 10대, 20대를 지금 남은 건 뭐냐?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거를 복받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어쨌든 왕으로 여러분 천지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왕으로 천지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소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태어나려면 기성세대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마음대로 돈 사기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래 살면서 자기 자식들 보고는 착하게 살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박의 신이 있었답니다. 그 도박 잘하는 분이 죽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유언했던 유언이 옛날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였습니다. 근데 그게 웃긴 거라. 왜 웃기냐? 너는 정직하게 살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맨날 도박하면서 살면서 자식한테는 정직하게 살아라.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식한테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가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 없이 홀로 짠 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저는 옛날에 다음 세대는 그냥 짠 하고 드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기성세대가 멋지게 나는 일어날 줄 알아서 20년을 기도했는데 그런 자녀 세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냐 문제가? 기성세대 너부터 똑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축복은, 이 땅에서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썩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비껴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된 걸 다 비껴나갈 수 있어. 하나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억수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 뒤에 숨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의 구원만 달랑받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한 분, 기성세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얼굴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얘는 이제 오세민 우리 누님입니다. 이 말고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사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서대신동에 안과를 제가 우리 그 자녀가 아파서 뭐 대학병원부터 부산에 용하다는 병원 다 가보고 맨 마지막에 이 병원에 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병원이 진단은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후라시 한번 눈에 쫙 비춰보고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눈의 구조가 길쭉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병이 많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성장할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 5년이 남았는데 5년은 이 고통을 갖고 살아야 돼. 시야가 좁아지는 이 고통을. 근데 이 대답을 듣기까지 한 2년 정도 안과를 전전긍긍했다는 겁니다. 이분 고수죠. 이분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 몰래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눈에 렌즈를 였는데 손이 들들들들 떨리더라고. 와, 그래도 너무 쌩쌩하셔서 아마 한 5년 정도는 더 하시겠다. 90살까지는 하시겠다. 그때 이분이 막 렌즈 넣고 있을 때 제가 막 주변에 두리번 거리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여자분, 이분 선생님 젊을 때서 이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교회 권사님이고 이분이 38세 때입니다. 38세, 39세 개원했을 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됐죠? 제가 만으로 38, 39세 때 우리 교회 개척됐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시작점이.
이게 1974년에 개헌을 했는데 이거 38, 9세 때 우리 그 교회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46년을 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래 하니까 이게 눈을 보기만 해도 눈이 뭐가 나쁜지 뽑아내는 겁니다. 45년을 같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성세대들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안 믿어질까봐 제가 사진 하나 더 찍어봤습니다. 1974년 있죠. 1974년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9월 24일 하나 차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분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걸어다니고 건강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을 빨리 접으면 나 65세로 주님의 일을 접습니다 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내 몸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건강이란 것 자체가 주님의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안 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떤 식으로 일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잘 건강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나는 뒤로 빠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45년 동안에 5년간 갖고 있었던 그 지혜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45년간의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족들. 예.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12절 세 가지 딱 하겠습니다. 오늘.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 자, 그렇다면 왕족은 가장 높은 족속이죠. 왕족, 왕이니까. 왕이 가장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왕입니다. 자, 가장 높아지려면 뭐라 한다? 가장 낮아져라. 영어 성경에는 낮아진다는 것을 humble,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스스로를 낮추어라. 그래야면 높아진다. 그는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자기를 높아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무조건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자기를 낮추는 농담을 좀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이기 전에 낮추십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있죠. 요셉 국무총리 되고 거의 왕족으로, 이집트 왕족으로 편입되죠. 원래 요셉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교도소에서 또 총무하고 맨날 섬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고 이집트 왕족으로 편입시켜주고 왕의 가문하고 또 결혼하게 돼서 그 이집트의 실세가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기 전에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일이 발생할 거다. 그래,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여러분들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게 생각하라. 저는 제가 작년에 가장 낮아졌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언젠가 모르겠는데 제가 심장으로 쪼여서 쓰러져서 결국 심장과에서 신경과로 갔다가 결국 정신과까지 가게 되는 코스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나고 처음 내 신경 때문에 의사 앞에 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직업이 뭡니까? 목사인데요. 그 의사가 저보다 나이도 작아. 40대 중반에. 심장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이 쪼여서 지금 쓰러졌는데 병명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 의사의 실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나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병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황 발작입니다. 나는 발작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발작을.
그러니까 심장이 점에서 으악 일하는 게 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했던 게 발작이가? 예. 그 수치 아십니까? 그 부끄러움. 그러나 내가 성경을 막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누가 공황 발작에 걸렸노?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 공황 발작, 공황장애, 다윗 공황장애. 와, 이거 다 찾아내고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든 철저하게 낮아져라. 그래 해야 여러분 높이십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왕이 되는 로얄 패밀리. 1번 낮추라. 자, 2번 이거는 오늘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 너희 중에 어뜸이 나오죠. 어뜸을 여기 영어로는 the first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cheap EST 최상급을 붙여서 the cheapest.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이 종은 영어 성경에 servant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 slave 노예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the second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론이 뭐냐? 으뜸은 왕이 으뜸이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second, 안 좋은 의미로 second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두 번째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고 옆에 두 번째 바나바 있죠. 네가 으뜸이 되고 싶거든 두 번째로 물러나라. The first에서 물러나서 the second가 되어라. 세컨드가 돼서 뒤에서 밀어주라. 그러면 그 세컨드가 나중에 the first가 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전면에 the first로 나타나고 그 옆에 시종이 종이 하나 종으로 소개하죠. 여호수아를. 근데 그 종이 나중에 the first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the first 왕이 되고 싶거든 어떤 사람의 시종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자손 중에 왕족은 나타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은. 네. 앞에 아이가 장난쳐서 고무줄 튕겼습니다. 그게 킹스에 가서 맞았습니다. 킹스가. 너 고무줄 튕겨서 맞았어.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 고무줄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밑에서 세컨드가 되어본 경험이 갑질 많죠. 갑질 당해봐야 됩니다. 을들은. 그래야 진짜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을질 위주로 해서 을 위주로 가는데 그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갑들을 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갑들이 지금 현재 갑인데 그 밑에서 을로서 좀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을이 나중에 갑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을들이 갑을 멱살 잡고 때리고 죽이려고 해. 지금 이 나라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갑을 때려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이 잘못한 건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갑들을 인정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 성경적 가치가 없습니까? 지금 삼성, 대우, 현대 부자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처럼 때리맞는 기업이 없죠. 저는 삼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이 3일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삼성 이건희야? 이건희 회장, 지금 이재용, 이건희 회장 전에 뭡니까? 이병철이 아시죠?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일제시대 때 구제를 많이 했답니다. 자기 돈으로 땅도 땅 마지기도 떼주고 그러하이 자손들이 복을 받지. 그거를 돈 못 버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싫어갖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살면 자기도 높은 곳에 오를 텐데 왜 그런 거 안 하면서 잘된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냐고. 그 안에 나는 그 사상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저는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하지 않습니다. 내가 3일간 혜택을 받았으면 내가 짐승이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욕을 하게.
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왕이죠. 할렐루야. 으뜸이 되려면 으뜸이 될 수 있는 그 이후의 충족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죠.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개를 으뜸이라고 지은 개가 하나 있더군요. 으뜸이 개 사진 하나 올려주시고. 자, 이게 으뜸입니다. 이 개 이름이 The Cheapest. The first, that dog name is The Cheapest. 으뜸이. 그래 내가 No, never, 안 돼. 개라도 으뜸이란 이름을 쓰면 안 돼. 왜? 성경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개를 처음 샀을 때 이 개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너 으뜸이 하면 안 돼. 네 인생 힘들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도 피해가지 못한다. 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과 식물과 광물도 피해가지 못하고 천사와 귀신들도 피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땅으로 그냥 내리받게 만들었겠다고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으뜸으로 살아가면 네 인생은 진짜 꼴찌 되는 거다. 근데 이 개가 으뜸인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굴 보십시오.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어. 얘라가 막 그 주인한테 달려들어서 막 맛있는 거 끄집어내고 주인 고기 굽고 있을 때 옆에서 혀 낼름낼름하고 온갖 짓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 인생이 나는 이상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개를 한 마리 더 키우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개 이름이 뭔가입니까? The servant, the slave, the second, 버금이란 이름의 개가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골든 리트리버. 이 체격이 엄청 커졌거든요. 지금 골든 리트리버. 얘가 둘이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 개가 아까 그 어떠미의 얼굴을 그냥 입으로 그냥 다 삼켜버릴 뻔해요. 그거만 입을 이래 크니까 얘 이름이 버거미, the second, the slave. 근데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 어떠미가 얘만 오면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제가 꼬리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으라 하면 앉고 이렇게 깨갱 하는 수준이 됐죠. 내가 여러분 웃기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 식물, 광물, 천사, 귀신도 빠져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선지자라고 해서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좀 부자, 좀 가난한 거 그것도 필요 없어. 본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는 꼴등이 될 거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Must be, 무슨 용법입니까? Must, 무슨 용법이죠? 해야만 한다. 당위 아닙니까? 당위. 반드시 해야 한다. Must be slave.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권위는 섬기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봤을 때 가장 미미한 일이, 예를 들어 청소하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청소하는 일을 할 때 권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감투를 딱 쓰면은, 나 목사, 나 강도사, 나 전도사, 이런 감투가 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데,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인정하는 척은 해줄지 몰라도 진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권위에 대한 인정은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자연스러운 자연발생적인 권위가 그들에게 부착되고 그가 올라가게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도 그렇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옛날에 홍콩 영화 중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패왕별이라고 압니까?
예. 나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뭔가 뭐 주인발 나오는 겁니까? 패왕비리가 있는데 그 패왕이란 뜻을 뭔지 아십니까? 패왕. 우리 미국을 패권 국가라고 하죠. 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수프림. 우리 그 커피에 보면은 수프림 커피 있죠. 이제 영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수프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 만물의 으뜸 나오죠. 아까 으뜸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으뜸이가 하나 있어. 정확하게 나오네요. 으뜸이라고 저렇게. 만물의 으뜸이가 누군가? 수프리머시 이래 나오네요. 더 스프리머시. 형용사로 스프림 이래가 스프림 킹 이렇게 합니다. 패왕, 만물의 패왕이 누군가? 예수님 이래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이 말씀. 그럼 다시 아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으뜸을 지금 제가 패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왕인데 왕 중에 으뜸이 되는 왕을 패왕이라고 한다. 수프림 킹스. 자,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 하도 오해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죠. 지금 이 패권 국가란 말은, 패권이란 말은 패왕의 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두머리가 미국이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로.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가 뭔가요? 그 나라가 패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온 세상의 패권 국가가 되지 않은 것을. 만약 온 세상의 패권 국가가 러시아가 됐다면 여러분의 공용어는 러시아, 머머스키,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스키스키 이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나, 니 하마, 니 악어, 니 소, 니 말, 니 닭 이래 나왔을 겁니다. 그게 좋습니까? 헬로가 좋습니까? 자, 한번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이게 좋습니까? 니 하마, 니 짜장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hello, how are you? 뭐가 좋습니까? 발음적으로도 영어가 낫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 패권 국가가 됐다면 해프라마 차라마스. 와, 우리나라도 아니라 발음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한국어는 치읓 발음이 세거든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특히 찬양 부를 때 치읓 발음, 시읓 발음 이런 마처럼 파처럼 나올 때 약간 감춰야 됩니다. 노래 부를 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이런 식으로 해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 하면서 이래 해야 조금 고급스러워. 왜 프랑스 언어를 고급스럽게 하는가 하면 프랑스 언어는 이게 파차름이 좀 적거든요. 왕주 이래 나오잖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억수로 좀 이게 좋게 들리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니까 좀 좋지. 그러니까 미국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왜 미국이 패권 국가가 패왕 국가가 된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 우리나라 6.25가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나라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할 나라가 중국입니까? 그렇게 할 나라가 러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래 웃긴 거는 6.25 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죠. 그건 진짜 짐승도 못한 짓입니다. 아니 우리가 위기에 상하게 도움을 받아놓고 은혜를 안 갚는 것은 짐승 아니 뭐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까마귀도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안 갚으니 그건 까치보다 못한 놈들이네. 나는 이거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웃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오명이 하나 있죠. 고아 수출국. 우리나라가 전쟁 고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아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입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말을 쓰더군요. 미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모가 버린 자식을 다 거두려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1위가 되기 전에 1위를 잡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20대 때 전 세계로 선교사로 전 세계 보내서 죽어갔던 사람 20대 젊은이들을 보낸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윌리엄 브레넘, 캐더린 쿨만, 유명한 분들은 찰스 피니 미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복 주면 안 됩니까?
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안 된 것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됐다면 우리 이어도는 날아갔을 거고,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됐다면 우리 독도는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세팅해 주셔서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알고나 욕을 하라는 겁니다. 미국을. 그냥 욕하지 말고. 미국이 잘못한 거 있죠. 미국이 잘못한 정도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했습니다. 실제로 더 심하게 했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문을 으뜸이 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문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나 김병철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분 불교 신자입니다. 돈병철이란 그것도 있죠. 닉네임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구제했던 거는 사람들이 이야기 잘 안 해. 그들을 끄집어내려야 되니까. 꼭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서, 잘못한 거 끄집어내면 너나 나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에 뭔가를 으뜸으로 삼으셨을 때는 그게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서 을이 되는 은혜도 있길 소망드립니다. 갑과 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갑이 될 때까지 을로서 최대한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 다음 갑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갑을 자꾸 그냥 때리 부수려고 하니까 얘는 평생 을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안은 진짜 왕의 가문이 됐는데 요거는 매우 젊은이들에게 조금 쇼킹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자, 룻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0절. 룻은 여자 이름이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저는 찾아보니까 이 룻의 남편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말론이 그 이방 여자인 룻하고 이래 결혼을 했고 이 말론이 사망을 했습니다. 성경의 법에는 남편이나 여자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두 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두 번 결혼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롯이 혼자 살다가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알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CEO였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남자로서 CEO로서 잘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 같으면 한 번 결혼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난 내 같으면 안 합니다. 그건 줄 섰는데 미스 이스라엘, 미스 베들레헴, 미스 예루살렘 줄 쫙 서서 지금 나오미하고 나오미가 아니고 보아스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줄을 섰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한번 결혼해갖고 남편이 사멸한 여자 하나가 딱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결혼해야 될 권리를 포기해서 그래서 이 보아스가 대단한 겁니다. 자기는 훨씬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 한 번 결혼하고 사망한 남편의 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한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매우 센 내용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러나 이 가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 줄게 이래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엄청난 남자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죠? 4장 17절에 룻기서 4장 17절 이렇게 했을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왕이죠. 이제 왕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이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패왕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나요? 한 가문이 왕족이 되기 위해 한 일이 뭡니까? 결혼할 권리도 내려놓고 이 여자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 줄게.
이렇게 나간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왕족이 되는 비밀이다.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결혼해서 이 여자의 집안을 살려준다. 역으로 가난한 집안의 바보 온달 비슷한 그 남자를 만나갖고 이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자가 대신 결혼해준다. 이 의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된 겁니다. 그 누구죠? 그 미국 대통령 중에 그 부시 말고 부시 아래인가 위인가? 클린턴. 클린턴의 그 와이프 이름이 뭡니까? 맞습니까? 갤러리? 갤러리. 오케이. 클린턴의 와이프 이름이 갤러리인데 일부러 웃자고 한 겁니다. 이게 웃자고 한 거고 좀 힐러리 알죠? 내가 힐러리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들러리니까 나는. 그때 그 클린턴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막 대통령이 됐다 막 이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러리가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내를 만나서 대통령 된 거다 이랬습니다. 나를 힐러리를 만났기 때문에 네가 대통령이 된 거라고. 그렇게 남편들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 과도한 침묵은 뭡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역으로 여러분의 와이프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은 그 남편의 그 희생,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해드렸잖아. 당신하고 결혼을. 다른 사람 사귀는 사람, 좋은 사람 있었는데 그 포기하고.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게 다 일반적이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의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열왕기상 7장 21절로 결론이 납니다. 결론을 보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자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의 도면 디자인, 도면을 가르쳐 주는데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 있는데 이런 안에 있는 내부 기둥을 말 안 하고 성전 밖에 기둥만 달랑 두 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구조물하고 상관없는 기둥이라. 이 기둥은 이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다. 이 보아스는 누구의 이름이 오버랩되는 이름입니까? 보아스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타인의 죽어가는 가문, 가난한 가문을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굳이 필요 없는 구조물 두 개를 세우게 하시고 그 한 기둥의 이름으로 보아스라고 해라.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니하고 전혀 상관없는 죽어가는 가난한 가문을 세우는 아무런 대가와 요구 없이 섬기는 자들은 왕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런 회개망측한 구조물을 일부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얄 패밀리가 되길 원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자들을 섬겨주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대구에 불이 나서 그 교회 하나 다 타고 와이프하고 자녀하고 화상 입고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가 우리 교회에서 400만 원 모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셔서 400만 원이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고 그 딸을 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가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됐죠? 이제 두 개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거를 눌리지 않아서 지금 설교 몇 분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43분 했습니다. 7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족이 되는 세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 보죠.
10편 45편 7절 말씀에 왕이 정의를 사랑한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의 특징이 있는데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내 사촌이라, 내 사촌이지만 악이라면 그게 악이라고 말해야 된다. 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저는 악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악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이 그 지지하는 당신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악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왕이 동료들보다 승한 월등한 패왕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이 왕들 중에 왕이 됐다는 거죠. 왕이 동료 왕들보다 승하게 됐으니까 이게 패왕이 됐다는 뜻인데, 패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의를 사랑하고 악을 처절하게 이를 갈듯이 미워해라. 악인을 지금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악인이 행하는 악을 미워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악인은 사랑해야지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짓은 악이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회개하면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인구 1800만 명 할 때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근데 히틀러를 찬양한다고요? 하이 히틀러? 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럽에는 하일 히틀러면 잡아갑니다. 하일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뜻이죠. 히틀러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를 싫어하는 겁니다. 30대 중반의 정은이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의 돈을 다 빼앗아 전부 다 스위스 비밀은행으로 다 집어넣고 나라 망하면 도주하려고. 왜 김정은이를 내가 좋아해야 됩니까? 나는 정은이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나쁜 놈. 그러나 나쁜 놈이니까 나쁜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해야지요. 지금 북한의 교회를 얼마만큼 죽여놨는데 지금 현재 ING로 그 사람 난 지지 못하죠. 여러분 지지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이건 내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왕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말씀,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재밌는 말씀하죠. 제가 이 말씀을 내면 여러분 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로마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에는 매우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이래 나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지만은 로마서 12장에도 사랑 구절이 있군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말하면 사랑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Love must be liar라고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뭐라 돼 있습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hate 알죠? hate. 혐오하라는 뜻입니다. 악을 혐오하는 것이 사랑이다. 와우. 동성애? 혐오하면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들면 사랑이고, 목사 좀 이상하네. 우리 부시럭 조금만 5분만 참아요. 잘 참았습니다. 동성애는 죄야라고 했을 때 이 윤목사 꼰대네 라고 생각이 오면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인가?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이 사랑장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군요. 여러분들이 아는 감상적인 낭만적인 사랑하고 너무 그냥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지금 섞여 있으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가면 윤리 시간 배울 겁니다. 프로타고라스 아시죠? 그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프로타고라스 사진 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할아버지 사진인데 없습니까? 제가 보냈는데 폰으로.
그 프로타고라스는 할아버지가 있어 윤리 시간에 배우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소피스트죠. 소피스트는 소피아란 말이 지혜란 말입니다. 이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궤변론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로 하죠. 궤변에서 조금 더 심하면 쾌변됩니다. 자, 무슨 궤변을 했는가 하면 이런 궤변을 했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 뭐죠 이게? 날아가는 화살을 매초 0.001초 단위로 보면은 화살이 딱딱 정지되어 있으니까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되어 있다. 쇼하는 겁니다. 궤변이죠. 현재는 있다 없다? 현재는 없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말한 현재가 지금 과거로 샥 지나갔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건 맞는데 날아가는 화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프로타고라스가 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 뭐냐?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무슨 말인가? 척도라는 말을 저는 그 당시 윤리 시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척도가 뭐지? 쉽게 그냥 윤리쌤이 쉽게 설명해 줬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인간이 만물의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케일, 자 30cm 자. 근데 자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 인간이 각자의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면 의로워. 내가 봤을 때 그건 악인데 본인은 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각자가 각자의 자를 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 욕 들어 먹었거든요. 인간이 모든 잣대는 인간이 정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잣대를 여러분 제가 아까 스케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스탠다드입니다. 다른 말로 캐논입니다. 여러분 스탠다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당신 오늘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게 오늘 의롭지 못한 설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어도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 말씀이 스탠다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자손에게 가르쳐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악인지 선인지 구분도 못해요. 이게 간장인지 콜라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왕이 됐는데. 그러나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자손들을 왕으로 만드시고 싶거든. 되십시오. 제가 오늘 우연히 프로타고라스를 안 찾아보려다가 찾아보니까 그 1화가 나와 있더군요. 여러분 프로타고라스가 뭐라 했습니까? 인생의 모든 기준은 인간이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철학 강의를 하면서 한 과목당 2달란트를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로 배 한 척을 살 수 있었답니다. 자기가 강의를 한 번 하고 2달란트, 배 2척에 되는 가격을 받았는데도 줄을 서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했답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답니다. 프로타고라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자기 기준이 뭡니까? 돈이네. 내가 보니까 어떻게 강의 하나를 해주고 배 2척을 받냐고. 정신 나갔나 철학자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동료들보다 이렇게 높은 그런 패왕이 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거만 1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이번에 제가 그 어떤 동영상 하나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게이라고 하더군요. 게이, 지금 이제 동성애 집단 교회에서 예수님이 게이랍니다. 게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더 기가 차대. 여러분 예수님이 게이하고 레즈비언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예수님이 게이였다. 왜? 예수님은 남자들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남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선과 악이 지금 뒤섞여 버리니까 목사들이 예수님 게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게이 성경도 출판됐습니다. 게이를 위한 게이 성경이 출판됐다. 무슨 짓입니까? 게이가 동성애인데 그만큼 지금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동조하고 있죠. 동성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잡아가려고 하는 게 이 나라 지금 이 정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실컷 이야기 해놔야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 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친다고 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주지승들 중에 게이 주지가 있습니까? 없죠. 이슬람에서 목사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이슬람 목사 이맘들 중에 동성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보다 좀 저급하게 보이는 교, 힌두교. 힌두교의 승려들 중에 게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기독교 목사들 중에는 게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상태.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목사 수준이 힌두교 승려보다 못하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이 이때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왔던 총합의 결산으로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을 잣대를 삼지 말고 우리의 진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가 영적인 왕족 로얄 패밀리로 올라가는 등극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반대되는 그냥 다 잘라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중에 거지가 없고 글식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성세대가 필요합니다. 85세까지 안과 의사를 하신 그분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요. 손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눈을 굳혀주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를 하라 말은 아니고 나이가 들면 또 힘이 없어서 중보할 수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기도로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영적인 왕족 로열 패밀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낮아짐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으뜸이 된 자들을 폭력으로 그 으뜸이 된 자를 끄집어 내리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착취한 거 있겠지요. 사기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고 기본적으로 왜 그들에게 복이 부어졌고 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으며 왜 하나님이 중국과 러시아에는 패권 국가의 권위를 이양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전 세계 고아들을 미국이 다 키웠고 전 세계가 힘들 때 미국이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면 어뜸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을이라면 을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을로 계십시오. 을로 계시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갑으로 만드셨을 때 그때 진짜 갑다운 갑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위 아래 들어가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기준이 각각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되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질 때 그런 자손들에게 왕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허락했고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안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희생하고 밀어줄 때
성전이 기둥이 되었던 보아스 같은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선과 악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고 지금 엘리야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면 어뜸이 되리라. 버금이 되면 어뜸이 되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다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될 것이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라.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증오하는 것이고 사랑은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가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오회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나의 지는 소리 얘기하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림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그래 마지막으로 보라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질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하다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하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하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철학을 주께서는 헛된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헛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인생을 살아가는 잣대는 각자의 잣대로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잣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문화와 인류와 시대에 상관없는 영원한 잣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과 악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꼰대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지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가 지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부류의 목사들이 그런 부류의 목사를 지탄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고, 그 말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권위가 내려서 어뜸이 될 것이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증오하라. 그렇게 하면 동료들보다 뛰어난 패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 구주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뒤로 물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를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마지막 사명이 기도와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기성세대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곁길로 나갈라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손을 떨면서 그 안과 의사를 하시고 있는 오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모습의 사진에 30대부터 이 사람의 눈을 살리는 일을 시작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눈을 살리고 있는 수만 명의 눈을 살렸던 그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인 것처럼 보이는 악이 있고 악인 것처럼 보이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만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나의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협한 지혜, 편협한 역사적인 상식, 편협한 유튜브를 요약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 여러 가지 상식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와 뇌를 뒤엉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끄시고 성경책을 펴시면 클리어한, 클린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지 않은 신선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집안들 되게 해서 의인의 자손들 중에는 거지나 걸식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